지난번에 우리 방학생들하고 사과 나누기 위해서 1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기도 이틀에 걸쳐서 1시간 반씩 꼭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 자리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쫓겼어요. 내용은 많고 지난번에 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쫓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사 그만드리고 바로 공부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주님의 기도가 어디서 생겼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구체적으로는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앵베르 주교님을 비롯한 순교자의 피도 서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 존재를 바치는 기도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교회의 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아주 고배롭게 간직해왔고 항상 응답받는 기도며 웬만한 죄는 다 용서받는 그런 기도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의 기도로 들어가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아멘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작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거로 기도는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바치는 기도와 똑같이 하면서 악에서 구하소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알려주신 청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죠? 찬양 기도도 있고요. 감사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 기도도 있습니다. 청원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죠.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나? 내가 이걸 청하고 있나?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시작하면서 첫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것이 절실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저한테는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가 더 절실합니다. 빵 좀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저한테는 더 절실하게 들리고 앞에 하느님과 관계된 당신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은 별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와닿질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3개, 뒤에 4개 이렇게 7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교재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읽어보신 분 없으세요? 저하고 말씀 안 나누기로 작정하셨어요? 읽어보신 분 계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 교재의 내용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최혜영 수녀님이라고요. 성심수녀회 수녀님이시고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주님의 기도로 받으셨는데 그러시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쉽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읽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세 개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세 개의 청원 기도를 당신 기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삿대질하면서 하는 당신이 아니고 3인칭 극존칭으로 하느님을 나타내는 당신 기도다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분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다음에 밑에 저희 양식 주시고 저희 이제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는 네 가지 청원을 우리 기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분은. 자, 그러면 이 기도는 7개의 청원 기도인데 3개는 당신 기도고 4개는 우리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청원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렇게 기도를 받아들일 대상을 부르면서 시작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청원기도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이 기도를 받으실 그분께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 어디 사십니까? 우리 마음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인데 문제는 그 하늘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그죠? 아마 저 하늘은 아닐 겁니다. 네, 그 하늘이 우리 가슴에 있는지 우리 머리에 있는지 우리 귀에 있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하늘만 찾을 수 있다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하느님을 품으며 사는 거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만 볼 뿐 우리 발은 땅에서 뛰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그저 하느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기조차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그 하늘이 저 푸른 하늘은 아닐진데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우리 하느님이 계신 그 하늘을 어떻게 품고 사느냐, 항상 바라보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바치면 모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아무리 원수 같은 형제도 자매도 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나는 내가 미워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형제 자매마저도 같은 아버지의 같은 자녀로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 만든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청하는 기도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자, 여기에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하느님일진데 아버지 이름은 하느님 이름일 겁니다. 그죠? 우리 하느님 이름 알고 있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알려주셨나요? 어디서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처음 나오죠? 예, 모세가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있는 나다. 이게 한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 탈출기가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거기에는 내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Y, H, W, H.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Y, H, W, H에 모음을 붙여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발음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고도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받은 하느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구약에 그 시대에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야훼? 여호와?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네,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분을 뜻하는 무슨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아도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주인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걸로 하느님을 대신해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 지금 그렇죠? 성경에는 다 빼있죠? 야훼.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주님이나 하느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하느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도나이가 나중에 그리스어로 키리오스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성가대 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한역동 분이나? 네, 키리에. 무슨 뜻입니까? 자비송. 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뭐라 그럽니까?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그죠? 키리에가 바로 주님입니다. 키리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하느님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이름이 도대체 없는 걸까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신이 직접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하느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 나오는. 기억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장작더미를 쥐고 가면서. 근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단다. 거기서 어떤 이름이 나왔습니까? 예,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도 하고 야훼 이레. 그죠?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지 알았는데 사흘 밤낮을 걸어도 쓴 물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백성들이 한탄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게 하니 단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느님을 뭐로 불렀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느님. 야훼 라파. 네, 탈출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탈출기 몇 장을 더 넘기면 아말렉 쪽하고 싸울 때 모세가 양팔에 깃발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쳐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지탱해 줬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하느님의 이름이 뭡니까? 깃발 드신 하느님, 승리의 하느님, 야훼 니시.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하느님의 이름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들이 어떤 의미에선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 나의 현재에 있어 저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순간에 어떤 분에게는 승리의 하느님이 필요할 겁니다. 그분이 연상될 겁니다. 그분에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 니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야훼 이레고, 어떤 분에게 야훼 라파가 될 겁니다. 아프신 분, 치유를 원하시는 분에게. 또 제가 우리 방학 동안에 좀 몸도 좀 안 좋고 놀다 보니까 할 일이 쌓였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강의도 해야 되지, 내일도 뭐 해야 되지, 와, 이런 거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픈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은 뭐였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다 해치울 수 있게. 어떤 분, 마음이 혼란하신 분은 아마 평화의 하느님을 원했을 겁니다. 사랑의 하느님, 일치의 하느님. 우리는 그때그때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이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청원이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 하느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날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청원 기도가 될까? 만약에 저보고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방법을 택하려면 저로서는 힘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느님의 몫이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좀 거룩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능히 하시고도 남을 뿐 아닙니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하느님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하느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라고요? 우리 각자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나의 하느님을 찾는 겁니다. 자, 거룩하게 빛나는 방법. 자,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이거구나 하고 맞춰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이름을 그 앞에 두려고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보다는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려고 하고, 내 명성이 더 중요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하느님 믿는 신앙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보면 도대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경우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히는 걸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일 겁니다. 마더 데레사,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이 바로 아무 말 안 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도록 만드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이름을 아버지 이름 앞에 놨는지, 높이려고 했는지, 낮아지려고 비우려고 안 했는지 반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보고 주님께 청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잊을 때마다 일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랬을 때 거룩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청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나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만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알아야 어떻게 오시게 되는 건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일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나라에서 사시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라는 하느님 나라일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사시는 곳일 거고, 아까 하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느니 어디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 나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요? 천국에. 천국이 네, 아버지 나라죠.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보죠. 루카복음 17장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나라가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답니다. 이거 보면 와 있습니다. 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아주 맞는 대답을 하자 마르코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거 보면 하느님 나라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그럼 언제 오는지 하느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면, 자,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할 때 아직 안 온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럼 언제 올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내쫓으셨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저런 짓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이곳에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셨다는 건지, 하느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건지, 또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루카복음에 보면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며 병자들에게 말하여라. 뭐라고?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선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자꾸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부터도 복음서에 보면 이게 이미 온 건지 오고 있다는 건지 올 예정이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숙제였습니다. 온 거야? 안 온 거야? 올 거야?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그래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과연 들어갈 수나 있는 곳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느끼게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들어간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어린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왔든 안 왔든 그건 잠깐 제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결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교회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맺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할지,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문법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전에 주님의 기도가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온다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어느 복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5장. 자, 마태복음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보면 독도 얘기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유혹받으시고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1, 2, 3, 4절. 그리고 5장에 딱 들어가면 성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장면이 처음부터 산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작을 5장에서 한다고 했죠?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그죠?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네. 네, 몇 가지가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부르죠? 진복 8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복 8단을 그냥 한 번에 쫙 쓰겠습니다. 쫙 썼습니다. 금방 썼죠? 근데 앞에는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쭉쭉쭉쭉쭉 박해받는 사람들 나오고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얻을 결과에 대해서 뭐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맨 위에 첫 번째와 8번째는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나머지는 그냥 까만색으로 해놨고. 자, 빨간색과 까만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신 분 계세요? 자, 빨간색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밑에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어느 분이? 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6개는 뭡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흡족해질 것이다. 볼 것이다. 입을 것이다. 불릴 것이다. 불립니까? 아직 안 불립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6개는. 근데 첫 번째와 마지막은 현재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약속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한 자리에서 한 가르침을 주시는 가운데에서도 현재와 미래를 집어넣으십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조금 유식한 말로 종말론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곧 닥칠, 언제가 될지 몰라도 곧 닥칠 그 미래에 완성될 것이 지금부터 실현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한글 번역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도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현재요, 나머지는 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아직은. 이미 아직. 영어로 좀 유식하게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오로 사도도 초대교회 신자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 약속하신 그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처럼 오신다는 그날도 굉장히 빨리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팔아서 나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오로 사도마저도 굉장히 빨리 오실지 알았습니다.